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제 제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길에 제가 어디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고, 좀 쉬으라고, 내가 밥도 사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 2층에 에어컨도 있고 다 하니까 쉬어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휴가인지 모르고. 이 목사님이 우리가 울진에서 행사 마치고 가산 가다가, 가산이 어디입니까? 한참 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나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서 오라고요. 원래 대구 경산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편히 쉬고 가시고요, 설교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하기 싫으면 그냥 여기 계시되고요, 참여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분의 가정이 그렇게 불행한 가정이 몰랐어요. 여러분, 집에서 연탄재가 날아가는 가정 귀하지 않아요. 이번에 참여문을 들었을 거예요. 연탄재가 날아가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연탄재를 던지는데 어머니가 맞고 탁 쓰러지는 거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과거의 직업이 레슬링 선수였어요. 태백시에. 왜 레슬링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앞으로 힘을 좀 써야 되겠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부모가 말수를 하면 자녀가 말수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바람기 있으면 자녀가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요, 예배 때마다요, 자기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안 밝혀요. 왜? 이게 전 세계로 설교가 나가거든요. 근데 형들은 술주전뱅이. 왜? 아버지가 술주전뱅이였대요. 여러분, 부모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랬대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술주전뱅이에다가 두들겨 패다가 아마 지금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러대요. 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 목사님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정말 굉장히 행복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해주면 안 될까요? 하니까 안 된대. 갚으세요. 솔직히 내가 주일날 하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냥 갚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예배는 내 신앙 전부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하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나오세요.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니까. 예배는요, 참 귀한 거예요. 신앙은요, 예배가 되고 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 일생을 같이 살려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을 어려서 교회 나가면서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나이가 집사가 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지 몰랐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보면요, 야, 저 사람 믿음의 천재다 싶어요. 그렇다고 나는 30년 안 됐으니까 아직 못 깨닫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 바보요.
제가 몰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 살다가요, 죽으면 그뿐 아니에요. 여 건너편에요,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무덤 안에 그 뭐가 있어요? 죽었던 그분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요, 큰 길을 가로막고 큰 돌로 해가지고 무덤을 높은데 그의 위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해요. 명당.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그게 인생 명당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마음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 그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노아란 사람은 온 세상이 홍수로 전부 물로 잠길 때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이 방주, 이 배 반듯한 네모 반듯의 그 방주랍니다.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는 네모 반듯한 이 배 속에 들어가서 노아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정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상 해서 새와 곤충과 동물과 사람이 그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홍수가 나서 1년 동안 온 세상의 물로 다 덮일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이 제단은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이 정결한 짐승은 원어에 보니까요, 가축입니다. 가축. 뭐 들짐승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 아마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이 말은 선택해서, 그 가운데 선택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한계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취로 보시, 악취. 너 예배 드리러 오지 마. 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너 죄짓고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내가 심히 불편하거든. 나오지 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 항상 것들이니까요,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런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가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 무지개 왜 뜬지 알아요? 무지개 왜 뜬지 몰라.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지만 무지개는요, 온 생을 다시는 물로 온 생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 그렇다면 정말 홍수가 있었나요? 궁금하잖아요. 전설의 고향 얘기 듣는 거잖아요. 온 생이 물로 심판받았다. 그 방주가, 그 어마어마한 배가 있었나요? 사람도 동물도 다 실을 만한 배가. 그 방주의 크기가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140m. 140m입니다. 14m가 아니고. 높이가 13.5m. 3층 건물 높이보다 높아요. 폭이 23m. 대충 우리 교회만한 폭 될까요? 네. 이런 배가 있었나요? 그 성경은요, 아라라시안 산에 이 배가 도착했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있다는 소문만 나는데 1948년에, 이건 터키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48년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아라산에 지진이 딱 나자요, 방주가 드러났던 거예요. 방주가 밖으로 드러났어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그 방주에서 막 삐 같은 게 나왔대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 빛이 나왔대요. 이 터키 정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로부터 40년 이후 1985년에 이것이 정말 방주가 맞나? 성경에 기록된 그게 맞나? 과학적인 모든 도구를 가지고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방주다.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그걸 터키 정부가 노아 방주 국립공원으로 그곳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높이가 한 5,000m 높은 산이니까요. 쉴 수 있도록 휴게소를 만들어 놨어요. 휴게소. 지금도 누구나 가서 방주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져. 왜 이런 소식을 안 알렸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그게 나와요. 유튜브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참. 진짜 중요한 소식은요. 뉴스 안 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산에서 조개가 나오잖아요. 조개. 안에 살이 있는 조개. 물고기가 그대로 산채로 나오는 거. 저기 산 게 아니고 물고기가 살이 있는 채로 나오고 해조류가 발견되고 소금이 발견되고 여러분 기름과 석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기름 속에는요. 사람 인체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그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제가 이걸 길게 설명 못하겠어요. 여러분 생명체가 죽어서 나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쓰는 휘발유, 경유, 석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무들이 1년 동안 여러분 한 7m 깊이로 물이 둘러싸여가지고 지구가 막 돌았어요. 지구는 자전이요 1600km입니다. 공전이 10만 km입니다. 시속. 이게 이렇게 돌고 태양으로 이렇게 돌면서 1년을 여러분 물에 갇혀서 돌았다니까 땅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주자 있지요. 작은 배를 인력 편주하지 않습니까? 작은 배주자. 근데 큰 배는 선이나 배선자 쓰지 않습니까? 선은요. 작은 배 주자의 배다가 8팔자의 입구자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8명이 배에 들어갔다. 이걸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있습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터키 땅에. 숨쉬기가 어려운 정도 높은 고진 5,000m에 그 방주가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 치면 그게 나와요. 홍수가 40일간 내렸고 배가 1년 동안 표류하다가 물이 다 빠지고 365일 만에 이 홍수가 끝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제일 감사할 것은요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홍수를 내리셔서 죄를 멸하신 하나님. 홍수를 거두셔서 노아와 가족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십니까? 그게 합당한 우리가 존경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러 갈 때는 아무 복장이나 입어도 돼요. 대단히 귀한 사람 만날 때는 복장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올 때요. 여러분 복장 달라지기 바랍니다. 네 이거 부탁합니다. 예배당 나올 때요. 어간을 갖추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저녁에 막 급해서 사업장에서 돌아오는 건 여러분 짧은 바지 입고 세례바를 신고 와도 올 수 있어. 그러나 예배 때는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의 격을 보는 거예요, 격을. 우리의 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격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한 짐승.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십시오. 이 말 하는 거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학교 가서 수업할 때도 핸드폰 끄잖아요. 음악회 여러분 핸드폰 꺼놓으면요, 정말요, 사람들에게 욕 바가지 얻어먹습니다. 부모님께 제사할 때 핸드폰 끕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끄는 분 저는 압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안 보고요, 밑에 보고 있는 분 핸드폰 만지고 있어. 목사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세요. 저는 대통령을요, 직접 앞에서 만난 일이 있어요. 한 200명의 경상북도 각 직능 대표들이 만났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한지 몰라요, 사실은. 대통령이 딱 문 앞에 들어올 때요, 그 전에 전부 다 대기하고 있다가요, 대통령이 들어오십니다 하니까 다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점점 귀해져. 제가 금요일 날 목사님이 저녁에 가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하던데, 내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딱 듣더니 이 본문과 전했어요. 목사님, 저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까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냐고? 예. 여러분, 예배는 귀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는 최자가 뭐예요? 최고, 정성, 최상. 예배만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싸구리가 돼버리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예배는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실 힘을 잊었어요. 왜? 2분 반, 3분인가 제 시간 나오고요. 나머지 한 10몇 분 이상이 나왔는데요, 전부 예배 들고 중간 들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마음이 안 생겨요. 솔직히 제가.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들잖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식에 주례가 서 있는데 신랑 신부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와서 주례보다 먼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홍수가 다 끝나고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죽음 넘어서의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생명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죽는 게 안 두려워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잖아요.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 받았다.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노아 시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죄를 지으니까 다 멸했고, 노아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 예배가 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 예배한 자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한 기구한 사인의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흉보면 안 됩니다. 나름 다 사인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요, 그렇게 가정이 불운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1시간 거리, 운동하는 데서 교회까지가 1시간 된대요. 뛰어가면 1시간 간대요. 그럼 새벽마다 뛰어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왔대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태백시청에 레슬링 선수로서 있지 않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개척을 하신 거겠죠. 은혜 받으니까요. 기구한 가정인데 어머니 머리에다가 연탄 던지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었어. 어머니도 예수 믿고 모두 그 믿음 안에 살다 가셨고 알코올 중독이던 형이 예수 믿고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형님이 예수 믿으니까 손톱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평소에 정말 형님이 어릴 때 자기를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여러분 아버지가 때리면 형도 때려요. 나중엔요 제일 막내는요 강아지 때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멘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멘 하니까 형인데 억수로 맞았대요. 형은 아버지인데 맞고 뭐 어쨌든 맞았대요. 그래서 형 절대 자기를 안 보려고 마음먹었대요. 형을. 그래서 자기 예수 믿고 보니까요. 저 형을 사랑해야 한다. 날마다 형을 위해 기도했대요. 저 형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가 이 형님이 손톱도 안 들어가 살지 않기 때문에요. 선물을 막 보냈대요. 선물. 형님에게 보내고 형수에게 보내고 형님에게 그 당시 자기 월급만큼 되는 큰 돈 들여가지고요. 양복을 한 벌 해드리고 형수에게 선물 보내고 했더니요. 형님 요 앞에 교회 있는데 나가보시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뭐 꼭 그래 원하면 한번 나가보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형은 안수입사, 형수는 권사가 됐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한 사람이 연탄이 날아가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노니까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의 팔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인생이 바뀐다니까. 저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왔으면요 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저도 아버님처럼요 60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전 가족을 예수 다 믿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는 한 기구한 여인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여러 번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사연이 있겠죠. 남편과 사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가지고 결혼 생활에 여러 번 실패한 여인인데 예수님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려고 수가성이라는 성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유대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목말라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목말라요. 인생은 뭔가 참 부족해요. 권력에 목마르고 정욕에 목마르고 소유에 목마르고 인생은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 되고 보니까 또 목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인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여러분 이거 흉볼 것 절대 아니에요. 삶이 있어.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온 것은요, 이 여인의 형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주님은 이해를 가지고 이 여인을 주님은 건져내기 원했습니다. 이 선자란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자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남편 때문에 해결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내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나 진짜 내가 주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 주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찬송 부를 때 감격이 오고 기도하는데 느낌이 오고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한이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과 진리가 뭐냐? 영이란 말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예배가 안 돼요. 이 깨달음이 오면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요 양복 사서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두들겨 패서 자기 됐대요. 죽을 때까지 나는 형 안 만난다 생각했대요. 그만큼 형에 대해서 치를 떨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내 형이 얼마나 인생에 목말랐나. 사는 게 힘드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폭언도 했을 것이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부끼리 싸우고 다투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가정입니다. 이게 특별한 가정입니까? 대한민국 가정의 모습이에요. 들어가 보면요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미 부부가 결별해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회복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회복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못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주님 만나려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요, 운동하는 사람이 아침에 운동하기 전에 1시간을 뛰어서 예배당 가가지고 새벽기 드리고, 진짜 예수 만나는 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너무 잘 알아.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 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 속았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당 탁 들어오는데 찬송하는 분들 가슴이 뜨거워요. 주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알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당이 저 멀리 보이는데요,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싫었어. 아침에 선언을 할 때, 저녁에 선언할 때 중동은 온도가 40도가 넘다 그래요. 우리 형님이 중동 가서 일하고 왔는데요. 머리가 노랗게 왔더라고요. 나 진짜 중동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중동의 철파에다가요, 계란 그냥 딱 깨면요, 그대로 이 계란이 반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떴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있냐? 입고 있는 게 더 시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무도 안 나와. 이 여인은요, 사람이 싫어서 낮에 나오면 낮에. 그런데 사람을 피한 여인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요, 내가 살았던 삶을 다 얘기해놓는 거예요. 다 얘기해놨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니까요. 쏘갔던 인생, 잘못 살았던 인생이 여기 들어있어. 여러분 제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예수 믿으세요. 난 여러분이 그 모습 보기를 원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제가 그렇지 못한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예배당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그리스도는 구원하신다.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제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했던 얘기했죠. 그 노아가 구장에 들어가니까요, 술을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것을요, 아버지를 보고 약간 조롱 있는 말을 하는 걸 그가 알고요,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렸는데 믿음 생활은요, 시간 지나면 바뀌어요. 믿음 생활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졌든지 나빠졌든지 뒤로 물러갔든지 앞으로 갔든지 둘 가운데 하나지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가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뒤로 물러가요. 노아는요, 예배는 성공했지만 삶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하나님 비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비밀번호 있잖아요. 남에게 안 알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비밀. 개인 진상정보 비밀. 나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은행 금고문도 내가 저 집안에 그 뭡니까? 그 집안에 금고 있죠? 그 비밀번호 있고, 집안에 들어갈 때 출입문에도 비밀번호 있잖아요. 요즘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님이란 거예요. 아까 거인도 그리스도. 예수님 발견하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예수님 만날 때요, 제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금융 사건이 생겼어요. 다 돈 뺏겼어요.
그리고 사실 포철 직원 가운데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왜? 사골세방에 5명이 칼잠 잤어요, 칼잠. 칼잠이 뭐냐? 요렇게 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직원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제가 살았던 사람이요. 그때 저는 가장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났다 안 만났다 목사는 알아요. 목사가 목사가 되어보면 저분이 직업적으로 목사하고 있다. 여러분 있어요. 장로님들 대화하면 금방 나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 조금 필요하다 느끼지만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관광지에 갈 거 필요가 없어, 별로. 사실은. 뭐 맛있는 음식 먹을 것도 없어요. 항상 주신 게 다 감사해. 뭐든지. 우리 이번에 목사님 그랬다고, 목사님 뭐 먹을까요? 저는 육회공군 다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래서 육회공군이 뭐냐 했더니, 육군이 뭐요? 고기. 공군이 뭐요? 해군이 뭐요? 다 잘 먹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고, 위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아무데나 가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뭘 먹어도 잘 먹어요. 맛있다고 막 많이 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뭘 해도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 5, 6주공 앞을 지나갔는데요, 옷을 반듯하게 입은 젊은이들이요. 요즘 그런 젊은이들 기지하잖아요. 넥타이 탁 메고요, 머리에 탁 정갈하게 한 젊은이들이 서가지고 이 전도지를 뿌려요. 전도지를.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해.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요 집에 가서 이게 뭔가 하고 쭉 보니까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래서 내가요 이걸 이제 쭉 읽었어요. 쭉 여러분 이 페이지가 지금 많아요. 이 페이지가 길이가 31페이지까지예요. 이걸 내가 쭉 다 읽었어요. 쭉. 여러분과 이거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쭉 다 읽어보니까요, 예수라는 글자가 한자도 없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갔어요. 여자분이 딱 두 분 있는데요, 딱 빤다게, 요새 보면요, 딱 외모로 볼 때는요, 저 며느리 참 참하다 하고는. 그 다음에 남자애 둘은요, 너무 기공자처럼 생겼어요. 내가 나의 목사다.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게 목사입니까? 성곡교. 요 올라간대요. 그 교회요. 그래.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한자도 없더라. 한자도 없어, 한자도. 30페이지를 썼는데 한자가 없다니까, 이 전도지에. 우리 예수 믿습니다. 믿는데 왜 안 썼냐? 하니까. 이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면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당신들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거 헛수고되면 안 되지 않냐? 당신들 나 따라오라고. 가자 하니까 자기들 말고 높은 사람 보내주겠대.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오늘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인들이.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는 비밀. 이 비밀.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관심 없어. 어떻게 예수 믿을지 몰라.
예수 믿어야 내 인생이 쫙 다 열려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 답이. 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게 예수님이요. 죽음 두렵지 않죠. 제가 이번에 유명한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3주 된 애가 죽을 때 장례식 설교. 자기 아들이 등산 갔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죽었어. 유명한 신학자의 아들. 이런 장례식에 한 설교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성경 본문은 주로 이걸 썼더라고요.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진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불황이 와서 부도났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직장 있다가 그 직장에서 떨어졌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의 가장 처절한 절망의 나락에서요, 목사의 길로 제가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독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요, 우리는 이것이 내 믿음을 키우는 신앙의 밥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해. 죄야! 이러고. 저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밖에 못 불러.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제가 누구 의지할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꽉 차는 거예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난 집이 이 굴을 수렁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꿈쩍도. 목사는요, 안타깝게 기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불황이 왔습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병들었습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거짓된 것에 놓고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를. 오늘요, 예배할 때 되면요, 기독교인이 주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보다요, 안 믿는 자가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속으로 우리를 오히려 비웃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배에 10%는 자존심 가져야 돼. 우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거려야 돼. 모든 걸 거려야 돼. 할렐루야. 장례식에 이거 뭐하니까 비록 3주밖에 안 된 어린 생명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 생명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하겠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요. 내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요, 독한 놈하고 힘센 사람하고 누가 이기니까요, 독한 놈이 이기더라고. 키 제일 작은 놈이요, 아주 성격이 독해. 여러분, 저도 키가 작았지만 저보다 키가 더 작아. 그 이름도 기억나. 얼마나 독했는지. 심상진. 초등학교였는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 얼마나 독한지. 얘는요, 맞으면 피를 철철 흘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큰 놈고. 그 큰 놈도 다져. 왜 다지냐? 워낙 독하니까. 여러분, 죽음을 능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다니까. 왜 상상이 두려워요?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셔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셔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는데